믿음이 자라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데, 첫째는 이방인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귀먹고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하는 두 개의 별도의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서로 다른 이 스토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스토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방인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그 부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자, 두로 지역이라 하면 완전한 이방인 지역입니다. 근데 이방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워낙에 이제 유명해지셔서 두로 지경에 갔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왔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수르보니게라면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줄임말입니다. 수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수르 족속이죠. 이 아수르 제국에 속한 페니키아 지역. 그래서 수르보니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포함해서 지중해 쪽의 그 도시가 페니키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방인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이 수르보니게 여인, 즉 이방인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바로 26절에 보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오기 전에 뭐 우리가 안 봐도 그 딸의 귀신 들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어머니가 수고하고 애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해도 딸의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다라고 절박한 심정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절박함 가운데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주기를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로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의 딸을 귀신 들림을 쫓아주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상황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들을 그리고 그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여기는 이방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중에 귀신 들린 자녀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남일이다 뭐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수르보니게 여인의 상황으로 한번 우리가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정말 귀신이 들린 거야. 어떻게 해도 치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빠서 못 도와주겠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거는 못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 개에게 던질 수 없다. 이 말씀이 뭡니까? 그 여인을 개로 여기는 거잖아요. 개로. 난 개하고는 상종 안 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정말 간구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거예요. 난 개가 부탁하는 건 안 들어준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귀로 들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진짜 예수님의 음성으로 나는 개하고는 상종 안 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으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8절에 주여 올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이게 뭡니까? 맞습니다, 주님. 저 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개 취급을 당할 때 여러분은 네, 저 개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앞에서 아마 폭발하지 않았을까? 다시는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등 돌리고 떠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다. 별반 다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더욱더 충격적인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개를 키웠었는데 요즘 개 키우는 거하고는 틀리죠. 요즘은 개 사료가 우리가 먹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비싸고 영양가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키우는 개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밥을 할 때 밥만 조금 많이 합니다. 먹다가 남는 게 있잖아요. 다 모아서 밥을 거기다 조금 더 더하고 수저로 섞어서 주면 개밥입니다. 항상 그렇게 줬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개밥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해서 부모가 차려준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다 먹고 나면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스러기가 남는 거죠. 그거 달라는 겁니다. 새 밥 주실 필요 없고 그 상에 올려져 있는 맛있는 반찬 주실 필요 없습니다. 먹다가 남은 쓰레기들 어차피 버릴 거 개밥에 들어갈 그 쓰레기들을 그런 찌꺼기를 먹고 남으면 개들한테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 주시면 됩니다. 이 말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여인은 그 자녀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던 거죠.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 은혜를 주실 필요 없습니다. 찌꺼기면 됩니다. 이 얘기죠.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정말 가능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묘사하면서 저는 찌꺼기면 됩니다. 어차피 먹고 남은 찌꺼기 개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리고 언제 보아도 참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여인에게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충격적인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여인의 대답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유대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입니다. 예. 그리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찾아보기 어려운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제가 두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첫째는 백부장, 두 번째는 바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뽑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하면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과 더불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서로 다른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 현장에서 그 병든 사람이든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든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어 안수하거나 명령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 와서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가서 치유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면 치유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어쨌든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져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대면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지든 내가 만지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았던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믿음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에 왜 깜짝 놀라십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수하에도 나도 군인이고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오고 명령하면 갑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치유됩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예수님도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하시면 되어집니다.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그래도 내가 만지면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된다는, 그 믿음도 귀한데 백부장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권세를 믿는 믿음. 그런데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또 다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그것을 인하여 상처받지 않고, 원래는 상처받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화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건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던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괴로워 여기는 그 단어에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래야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결국에 딸의 치유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주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의 또 다른 단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백부장의 믿음이 믿음의 끝판왕으로 생각하고 정말 오실 필요도 없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며 말씀으로 선포하면 되어질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더 좋다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믿음인 겁니다. 또 다른 믿음인 겁니다. 더 높은 단계의 믿음, 완전히 다른 이 단계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딸을 살려야 된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놨던 것이 아닙니다. 뭐라 말하든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꼭 참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무엇이라 말하든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게라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리하여 치유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답지 않은 무례하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인격이 부족해서 그러셨겠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예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그 단어 자체의 말씀에 요동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병의 치유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만 갖고 있어도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으면 여러분 믿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병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귀신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 치유를 받았지만 단순히 이것은 병이나 축사의 상황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으면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시며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말씀의 중심을 이해하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내 상황 환경 가운데 펼쳐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는 거죠. 믿는다면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축복해 주실 때는 둘도 없이 그냥 예수님 찬양하고 그냥 입에 침튀게 도록 예수님을 높이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면 언제 예수님을 찬양했냐 싶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요, 백부장의 믿음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이건 주님을 신뢰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감정적으로 폭발해 버렸어. 그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진심이 담긴 의도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단어에 그 들리는 거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원망하며 떠나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녀가 귀신 들림에서 치유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녀도 죽고 그녀의 딸도 결국엔 나중에 죽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위에 뭐가 기다립니까? 지옥이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게 될 거 아닙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단순히 자녀의 치유함을 통해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 이 여인과 이 여인의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일평생 충성스럽게 이방인이지만 주님을 섬기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치유가 끝이 아닙니다. 치유를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다 죽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지금 예수님 곁에서 예수를 보니게 여인과 그 딸이 주님을 기뻐하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존심을 눌러가며 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낮추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던 간에 그리고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간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개가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어질 때 주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개가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교회 3년 다니면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부인이 일평생 늘 우리가 정말 싸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게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며 그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개다라고 말씀하시면 예, 예수님, 저는 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린 자기 부인하면 뭐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죽는 것과 내가 개가 되는 것은 느낌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개가 되시겠습니까? 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자존심 센 사람은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개는 안 된다라고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개가 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개가 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만 개가 된다는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 교회는 개들의 왕국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개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개가 되는 사람,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나를 놓으시던 간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롱과 비방과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더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개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가 되는 게 좀 참 저도 얘기하기 그렇지만 정말로 여기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개가 될 것인가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개도 견종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똥개입니다. 똥개. 개가 되려고 하니까 별로 다 시선들을 잘 안 쳐다보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와 이렇게 시선을 다 마주치시면서 개가 되십시오. 개가 되십시오. 시험 받지 않을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다 이렇게 맞추면서 개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똥개가 될 겁니다. 왜 똥개가 되냐면, 저는 예수님의 똥개로 삽니다. 기왕이면 싸움 잘하는 핏불 뭐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죠. 진돗개 이런 거. 예수님의 똥개가 될 겁니다. 똥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똥개의 특징, 똥개는 용감하진 않습니다. 싸움을 잘하지도 않습니다. 똥개는 개념이 없습니다. 호랑이를 봐도 겁을 안 먹는 개가 똥개입니다. 똑똑한 개들, 싸움 잘하는 개들, 품종이 좋은 개들, 이런 개들은 호랑이를 보면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가 덤비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다른 어떤 똑똑한 개들은요, 절대로 호랑이를 보면 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랑 싸워서 이기는 개 보셨습니까? 호랑이한테 덤비는 개 보셨습니까? 똥개가 덤빕니다. 똥개만 덤빕니다. 왠지 아세요?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똥개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호랑이가 무섭다라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똥개는 호랑이한테 짖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덤빕니다.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아에 지금도 저 오지 산간 지역에서 가끔 영상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호랑이가 내려오는데 똥개가 당당하게 호랑이 앞에 가서 짖습니다. 그리고 다가갑니다. 호랑이가 툭 한번 치고 한번 물면 바로 뻗습니다. 똥개라 그랬습니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똥개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앞에 호랑이가 있어도 용감해서는 못 갑니다. 개념이 없어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호랑이를 치워주시면 사는 거고, 뭐 도와주시지 않으면 뭐 똥개처럼 가는 거죠. 그래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똥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개가 되겠습니까? 싸움 잘하는 개도 필요하죠. 핏불, 뭐 셔퍼트 이런 것도 필요하고, 예수님이 이뻐해 줄 뭐 발바리 같은 바둑이도 필요하고, 뭐 치와와도 필요하고, 뭐 모든 똥개들뿐만 아니라 각종 개들이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발바리도 있고 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개가 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개가 되어서 정말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향하여 꼬리를 흔들고 변함없이, 개만큼 세상에서 주인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보다 더 충성스러운 게 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게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개가 되어져서, 여기 있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꼬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따라 충성스럽게 섬기고 따라가는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만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언제 하겠습니까? 본문에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 이럴 때 개판을 한번 만들어 놓고 이럴 때 할 수 있는 개에 대한 얘기를 다 해야 나중에 또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처치는 동물의 왕국이 아니라 개들의 왕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견종이 다, 영적인 견종이 다 있는 정말 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 했다는 게 네 그렇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이 말이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 저 개입니다. 개라고 인정했더니 이 여인이 주님 저는 개입니다 라고 인정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축사에 대한 또 다른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거나 축사를 하실 때는 항상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대면하시면서 손을 안수하시거나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셨을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는 개입니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가라. 귀신이 떠났다.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겁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기대하고 왔습니까?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으니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의 손 얹어 안수하시며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이 바람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네가 개가 되었으니 가라. 귀신이 나갔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병이 낫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꼭 귀신을 향하여 명해야지만 손을 얹어 안수해야지만 문제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변함없이 예수님 앞에 머물 때 이미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 개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겁니다. 개들이 주인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거 봤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개가 되기로 결단하셨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고 인정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변함없이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개가 되어질 때 구하지 아니하여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풀려지지 않는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해서 받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바로 내가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개가 되어질 때 주께서 친히 해결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개가 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박 집사가 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랑 대화하다가 또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름 좋은 의도로 권면한다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집사님 개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 한국 초대교회사에 너무나 그 본이 되셨던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한국 모든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존중을 받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으로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할 때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와 설교를 시작하시면 그때 헐레벌떡 예배당에 들어오는 시무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시무장로님이 예배 시작되고 한참 지나 목사님이 설교하려고만 하면 정확하게 5분 안에 들어옵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보다 참다 이제 목사님이 그날도 어김없이 설교 시작하고 5분이 되니까 그 장로님이 헐레벌떡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장로님을 딱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책망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책망한 거예요. 엄청 무섭게 책망을 한 겁니다. 어서 시무장로가 일찍 와서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이렇게 늦을 수가 있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구나 하며 정말 이 장로님을 엄청나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장로님 보고 예배당 저 맨 뒤에 가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 장로님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네 하고 예배당 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장로님이 목사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고 그 이후로부터 예배 시간보다 일찍 항상 예배당에 들어와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성함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이 장로님 또한 한국의 초대교회사의 길선준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로 한국 교회에 귀한 역할을 많이 하신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십니다. 이런 좋은 예화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한 건 이 예화가 아니라 이제 지금의 이제 스토리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길선준 목사님의 이 예화, 이 스토리를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 안에 똑같은 장로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거구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장로님이 매일 예배 시간에 늦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주에 이 예화를 알고 난 후에 그 주에 바로 그 장로님이 또 늦었죠. 이렇게 세웁니다. 어떻게 시무장로가 예배에 이렇게 늦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막 혼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저 예배당 맨 뒤에 가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시라 그런 거예요. 이 장로님이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또 늦어서 책망하는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이 장로님이 막 얼굴이 빨개져서 막 꾹 참고 뒤에 가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잘 끝났죠.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여기에는 이 길선조 목사님을 따라했던 이 목사님에게 100%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첫째, 이 목사님은 길선조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며 존경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다면 설사 똑같이 길선주 목사님과 같이 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이 목사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첫째는 이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은 흉내냈지만 길선주 목사님과 같은 영성과 성품을 갖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적용하니까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장로님이 길선주 목사님을 섬겼던 그 장로님과 같이 책망을 받을 때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할 만큼의 훌륭하신 장로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얘기해야지.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바른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그럴 만한 성품, 인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쫓겨나야죠. 자업자득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 사람에게, 저 뒷집 사람에게, 여러분 뒤에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저 자신부터, 여기 있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만 제발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오직 나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 자신에게서 나는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개가 되어봤는가, 개가 되려고 했는가, 그리스도의 개였는가, 스스로에게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적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귀먹고 어눌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귀먹고 어눌하다라는 말은 말을 더듬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말을 못하는 벙어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어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리고 그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을 벗어나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때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왔을 때의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귀가 먹었습니다. 말을 못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치유되겠지,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요? 못 들어요. 못 들어. 이해되시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온 게 아니라 그냥 끌려온 겁니다. 맞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시로 안수하여 고치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33절에 보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미 모여들었고 사람들이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데려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역을 어떻게 하시냐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반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따로 무리에서 벗어나 홀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그 사람을 대면하며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치유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굳이 왜 따로 몰래 은밀한 조용한 곳에 홀로 데려가서 고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치는 게 홍보 효과도 있고 사역에 더 좋은 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또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가끔은 예수님이 따로 떼어서 그 사람을 홀로 데려가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역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려면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갑자기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 환호를 받고 그리고 막 이 사람이 잠시지만 막 유명 인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잠시는 기쁘고 즐겁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뭐 이렇게 이 환호를 받다가 막 축복을 받고 막 이러다가 그리고 이제 집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그가 듣게 되었고 말하게 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따로 데려가셔서 무리로부터 구별시키시고 그리고 이를 치유하시며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바로 가라 하고 보내셨겠습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너가 치유됐으니 듣게 되었으니 보내셨겠습니까? 그렇다면 뭐하러 조용한 곳에 홀로 굳이 따로 시간을 내서 그 바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무리가 있는 곳에서 하고 보내셔도 되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치유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가 듣게 되어지는 순간 그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고 싶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밥은 먹었니? 뭐 이런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치유는 됐을지라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는 목적이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하여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데려가 치유하시고 난 후에 그를 바라보며 홀로 서로 대면하며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듣게 됐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의 치유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많은 사역의 열매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무리를 떠나 조용히 그 바쁘신 예수님이 시간을 내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귀먹고 어눌한 저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위해 우리가 힘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어눌한 자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먹고 어눌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병자는 귀가 먹었고 또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청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말도 못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사고를 당해 청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처음에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했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말이 어눌해지다가 이제는 말하지 못합니다. 소리만 냅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게 되면 말을 할 때 내 말이 발음이 정확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은 하지만 이제 정확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되면 그 다음은 벙어리도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말을 못한다고 해서 청각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귀머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귀가 먹은 사람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귀가 먹으면 말도 못하게 된다는 걸 생각할 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들어야 말도 하게 되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자는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적용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언어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악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내가 악한 마음을 품는 순간 모든 말이 다 악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원리로 상대방이 무엇을 얘기하든 내가 악한 마음으로 듣고 그리하여 내에게서 나오는 말은 악한 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잘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한 열매를 선한 마음으로 들어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맺은 말의 열매를 가장 먼저 먹게 되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하던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첫째는 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저주한다면 상대방이 그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 실족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피폐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결국엔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선한 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듣는 것에서 무엇을 말하든 어떻게 말하든 그것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선하게 그것들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이 사는 게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선한 열매 말이 나갈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실 때 침을 발라서 귀에 침을 넣고 그리고 혀에다 또 손으로 침을 발라 혀에 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침을 발라가지고 고치셨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줄 때 침 발라서 기도하면 별로 다들 안 좋아하실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다 치유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저 병은 내 침을 발라야지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이 지저분하게 보이는 침을 발라 고치셨던 이유는 치유를 위한 게 아니라 그 병자의 믿음을 위해서 침을 바르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본능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치유 본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피부가 어디가 가려우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침 바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피가 조금 납니다. 침 바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침이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아는 이 민간 치료 요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냥 침 바르는 건 모든 민족 가운데 그냥 다 본능적으로 그냥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침으로 병을 고치고 침을 바르는 일들이 그냥 흔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실제 침이 우리에게는 침이지만 조그만 곤충에게는 우리의 침이 독인 거 아십니까? 조그만 곤충들에게 침을 뱉으면요, 그 곤충들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침 안에 그 독성 성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치유의 효과지만 이제 조그만 곤충들에게는 독입니다. 독.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치유를 위해 이렇게 사용했지만 예수님이 침을 굳이 바르셨던 이유는 이 병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냥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 치유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그래야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하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침을 발라서 그렇게 하시는 걸 통해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침 바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은 있으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도우시고 그 믿음을 통해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치유할 때 그 사람이 치유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이 치유를 위한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 침을 바르셨고 이 사람은 그걸 통하여 치유가 됨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먹고 벙어리 된 자에게는 아무런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먼저 믿음을 도우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즉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행하셨습니다. 귀머거리의 믿음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보잘것없는 침을 바르는 것을 통해 생기는 믿음이 보잘것없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떤 방법을 통해든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 속에 이론으로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 체험합니까? 수많은 것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심을 통해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세밀하게 나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깊이 알고 믿는 사람일수록, 그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체험하며 그분을 더욱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분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그분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커지는 만큼 내 믿음을 통하여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길 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자라면 내 믿음의 수준에 만큼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성장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찮아 보일지라도 침을 바르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그리하여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야 될 것을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 부단히 더욱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리고 변함없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